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음성을 듣거든. 워낙은 맨 처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려고 했었는데요. 강사가 이미 한번 그 제목을 선택함으로 제가 제목을 뺏기고 제목을 수정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시고 선지자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높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는 아주 중요하다 못해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야 함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선택한 단어들만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믿는 자가 특별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 조그만 박스에 100불짜리 현금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수북이 쌓아놨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든지 그냥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 안에 100불이 들었다고 믿는 사람은 나와서 그거를 하나가 아니라 2개도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다 100불을 넣었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면 나와서 가져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가치가 그만큼 나에게 있지 않고 거기에는 그것이 들었지 않다는 불신앙이, 그 믿지 못함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의 말을 믿어서 가지고 가셨더라도 그것을 열지 않으면 거기 안에 담긴 그 100불의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나와서 갖고 그것을 열어보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실제적인 행동이 있을 때, 신뢰함을 넘어서 행동이 있을 때 그 100불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은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동은 그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또 아멘이 이렇게 줄어들죠.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유, 이렇게 확신들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녀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로 거룩하신 자녀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자녀들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건육과 자녀가 됐다는 그 말을 믿고 그분이 그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경험했고요, 그 선물로 인한 경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이전에는 분명히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행과 언행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언행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품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 사경을 통해서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말씀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 그게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을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막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독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역할, 이 땅에서의 역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설명하고 유대인들이 잘 생각할 수 있는 제의적 관점을 가지고, 첫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속죄제의 어린 양의 제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막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유대적이면서 레위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 주님이 그들에게 미친 영적인 영향과 그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레위기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의 방편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듣고 알려주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들이, 거룩한 형제들이, 거룩한 부르심이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제한 제사가 되어주었다는 것,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2,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신실했음을 이미 이 전장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때 그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였다고 하면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집을 세우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진 인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웠다는, 구원받은 무리로 세웠다는 그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것을 집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세운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백성을 거룩하게 이끈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거룩함을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저 은혜와 거룩함을 입은 자인 것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건물이 존귀함을 갖고 있지만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더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로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되죠. 집마다 지은 지니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지부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그 집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건 맞죠. 한 장소에 사는 건 맞죠. 하지만 종은 그 집의 소유권이 없고 아들은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 집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 집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집의 맏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맏아들로서 하나님 다음으로 그 집에 된 구원받은 무리, 즉 성도, 교회를 맏아들 되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교회, 성도, 몸으로 표현하고 주님이 머리 되신다는 말과 그 성도가 지체된다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들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집의 맏아들, 유대적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가 없을 때 뭐가 되죠? 가장이 되는 거죠. 가장. 우리 전통에서도 비슷하죠. 그가 가정이 되어서 그 집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거룩한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어 사는 성도들은 그 맏아들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잘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의 말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본질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 대신, 그 가장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맏아들 대신 그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맏아들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며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대가 없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언행과 품행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이미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주님의 말씀이 두꺼운 책으로 한 권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넘쳐나냐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뒤져보시면 적어도 5권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구석구석 보면 누가 놓고 가고 떨어뜨리고 가고 흘리고 간 성경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성경은 넘치고 흘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변에 넘치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집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남는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매 주일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아니 매일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는 주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며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원어는 케란오에라는 두 단어로 뭉친 한 단어예요. 합성어예요. 깊게라는 단어와 생각하라는 단어를 합쳐서 우리나라 말 번역은 그냥 깊게 생각하라 했는데 원어로 찾아본 한 단어예요. Observe fully, 온전하게 observe 해야 되고요. Discover, perceive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 주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집중하고 관찰하고 발견하며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방법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행동하셨고 무엇을 생각하신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성경 없이 예수님을 fully 이해하거나 온전히 배울 수 없습니다. 리고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교회를 참석하며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는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하루에 5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생기는 그 듣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독서와 다릅니다. 독서 뭔지 아시죠? 책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눈으로 읽는 것도 똑같겠죠.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비슷한데 근데 뭐가 다를까요? 말씀을 독서처럼 읽는 오류를 범하게 될 때 이런 분들 이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봤는데 또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신 분은 독서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책 한번 읽으면 또 다시 안 읽죠? 책을 아예 안 읽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으면, 독서한 책은 한 번 읽으면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독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기는 것에 있습니다. 책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음성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는 그 감동의 말씀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관찰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차이가 독서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리의 영 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순종, 무엇을 하던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이게 겸손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반 책을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는 것, 바로 이것이 독서와 묵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성령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고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7절의 말씀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여전히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완고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나왔지만, 광야로 나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고해서 범죄할 수 있더라고. 그 개연성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의 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집트의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받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기적이죠.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다 중간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며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한 후에 광야에서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마를 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플 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원망하고 급기야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자기 신들을 구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이 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심령에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마음을 들여줄 때 경험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도 해야 되죠. 성령에 의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제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면,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라면,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지 않는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주신 성령을 위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신 말씀, 우리가 주님이 부탁하신 걸 지키는 힘이 바로 성령에서 경험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뭡니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녀, 그 언행과 품행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요즘 말씀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의 모습에 오늘 아침에 묵상한 것, 처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런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제사장의 그 첫 번째 해야 될 모습은 여호와께 성결하여 거룩한 자로 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건데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며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깊게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겸손하게 그것을 순종하시길, 정말 하늘의 부르심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주의 영을 의지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